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확신의 말씀입니다. 확신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이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신분을 확증하고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네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그 헌신의 삶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받고 헌신했으면 이제 신앙계승,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내가 만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 믿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계승의 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구원받고 헌신하고 신앙계승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한량없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신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밝히고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복, 구원의 복, 헌신의 복, 신앙계승의 복, 그 축복의 복을 누리는 데서도 첫 번째 복인 우리가 지금 구원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우리가 내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원동력이 있어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쪽에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구원에 대한 그 법칙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중에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두 번째는 이 죄값은 사망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건 내가 죄인이며 이 죄의 삭은 사망인 걸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되어 있는 그 사실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량하심으로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내가 살아왔고 내가 살아왔던 내 자신을 보며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의 죄를 주님께서 다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내 구주로 내 구주로 내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이제부터는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이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영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시간으로 확실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앞장으로 넘겨보시면 영적 기도라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선포를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영적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을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면 영적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은 몇 페이지예요? 예, 169쪽하고 37페이지. 네. 제가 그 체크해 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 나름대로 의롭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제 자신이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동안 지은 죄를 애통하게 여기며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 기도.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이제 죄로 막혀서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이 벽이 허물어짐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됐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기도가 영접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내 죄를 애통하게 여기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어떤 사람이 영접하는 자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구세주시며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나의 영원한 양이 되어주시고 속량이 되어주신 그분이시며 그리고 내가 새 사람 되게 하신 창세전에 계셨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오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나를 위한 그 은혜, 그 모든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고백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엄청난 예수님의 이름에 그 엄청난 그 은혜가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13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은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내 혈통, 내 부모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생명을 받은 건 누구의 영광이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값없이 받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하고 똑똑하고 우리가 뭘 믿음이 좋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참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은 항상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충만하셨습니까? 아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하셨습니까? 아멘. 그걸 표현하라고 그러면 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멘. 그러면 다른 분들이 나를 볼 때 보기만 해도 눈이 떠지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열리고 보기만 해도 어떻게 그게 밝으십니까? 어떻게 기쁨이 넘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요 성령의 권능의 빛을 우리가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죄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로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멀리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누를 수도 없고 나를 속박할 수도 없고 나를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이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죄는 동이서에서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서 멀리 멀리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는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엄마가 그 젖먹는 그 아이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잊어도 엄마는 잊지 못하죠. 그리고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 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아들이 살인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남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아들이 엄마한테 왔습니다. 그럼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밥은 먹었니?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젖 먹는 내 젖을 먹인 그 아들에게 하는 말, 항상 긍휼한 마음은 밥은 먹었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밥은 먹었니? 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마셨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혹시 부모가 자녀에게 상해를 입히는 그런 부모도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너를 그 부모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잊지 아니할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나의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내 부모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얻을 것이고 아니 얻었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확정형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책들이 펴있고 그 중에 생명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합니까?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의 얘기가 죽어봐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입술에서도 죽어봐야 알죠.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만 아시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그러니 내 입술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증거로 확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확증의 말씀입니다. 그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 말씀을 내가 고백했으면 이 말씀에 내 이름이 적용이 돼야죠. 그러면 여기에 내 이름이 적용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누구에게 이르노니입니까? 자기 이름은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르노니요? 네, 김성대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김성대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증하고
확신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이 보증수표인 것입니다.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보증수표, 누구도 이 보증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생명의 말씀에 내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는 것이 바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항상 확신하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루뭉실하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을 누립니까?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드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 죄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보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책에 기록된 내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다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허물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깨끗하게 다 대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또 내게 죄성이 있어 내가 죄를 지을 때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하면 우리 죄가 멀리 옮겨지는 더 이상 죄가 나를 내 삶을 방해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실을 많은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 전에 사무엘, 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이 다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누가 물어보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더 확신하는 건 말씀으로 내가 선포할 때 내 고백뿐만 아니라 내 고백이 나에게 물어본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생명의 말씀으로 비춰져서 그 사람도 믿음이 확신해지고 확증을 받는, 그래서 이 생명은 나눌 때 더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의 말씀, 물 붙들고 구원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비춰서 나를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교제입니다. 각자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비춰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부분을 각자 고백할 때 그 음성을 듣고 나도 고백하고 다른 사람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과 은혜, 그 충만함이 나에게 채워지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선포하면 기억, 머리, 입술로 선포하면 내가 듣죠. 듣고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새겨져요. 마음에 새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발로 내려와서 내가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한 절을 암송하면 2절을 암송합니다. 2절을 하면 5절을 암송합니다. 5절을 하면 10절을 암송. 그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계속 암송되고 선포할 때마다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이 참 전도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입술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생명 주심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우리가 늘 축복을 나누며 이 삶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확신의 말씀, 구원에 대한 확신